오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락과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창세기 3장 처음 부분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죠. 빨리 퍼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유혹에 빠지게 될까? 왜 죄를 짓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죄가 우리에게 미쳤던 중요한 영향력은 관계들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대인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깨졌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자, 인간이 죄인이 됐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징계들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십시오. 뱀, 사탄에게 내려진 징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징계하신 거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뱀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사람들과 뱀에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좀 달랐는데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이지만 이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은 스스로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악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징계의 내용은 배로 기어 다니면서 땅의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처음부터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상상해 볼 때 아마 뱀에게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저주받기 전에는 걸어 다니듯이 그렇게 서서 꼿꼿하게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셔서 배를 땅에 딱 대고요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뱀이 땅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건요 땅의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이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의 존재로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저 땅만 바라보고 땅에만 집착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뱀으로 하여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흙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 뱀이요, 이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주 우연히 봤는데요. 그렇게 큰 황소개구리를 그냥 뱀이 입을 벌려서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뱀의 입 쪽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보니까 황소개구리도 먹지만 온 이 입 쪽에 흙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땅에 딱 붙어서 움직이면서 사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땅에 흙을 먹이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땅에 기대어서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뱀에게 내려졌던 징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여자에게 내린 징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가 받게 된 징계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 전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이 과정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동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저는 남자라 출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이 간접적인 고통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저희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저희가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 분만하는 데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분만하러 들어가기 전에 분만 대기실에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병원 침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으로 이렇게 다 가려놨는데요, 한 열 몇 개 이렇게 침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산모들이 다 누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이게 출산에 가까우니까 뭐 이 산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열 몇 명 되는 산모들이. 이게 보면서 왜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그렇게 막 서로 힘들어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그 산통, 그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낳게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 죄 때문에 고통이 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다라고 하는 말, 슈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가득 차다는 거예요. 넘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 그걸 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향해서 남편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관하다, 주장하다, 거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이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집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된 것이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종속적인 관계, 잘못된 관계가 형성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성 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 집착들, 또 남녀 간에 서로 차별하는 것들, 남성 우월주의적인 모습들,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런 죄에 대한 징계의 표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남녀의 관계가 동등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녀 성 간의 문제들이 이런 죄로 인한 징계의 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자에게 내려진 징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이번에는 남자에게 내려진 징계가 있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자에게 내려진 징계인데요, 사실은 17절부터 19절까지가 전부 다 아담에게 내려져 있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내려진 징계보다는 아담에게 내려진 징계가 훨씬 더 많고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아담의 책임이 더 크고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아담의 잘못은요, 그가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아내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내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됐을 텐데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는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쉽게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해서, 땀 흘려 일을 해서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일이 고역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일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일을 통해서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취를 이루게 되고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얻게 되면 뿌듯함, 보람, 자기 성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일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일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을 생각하면 늘 스트레스가 되고요, 과로하게 되고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고 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땀 흘려서 죽도록 일해야만 겨우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고역이 된 것도 결국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징계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징계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원래는 이 말씀이 아담에게만 주셨던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원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다시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한 줌의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교만하고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인간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줌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요, 죽음이 실존의 문제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결론, 이것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죠. 인간이 타락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최초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만 시작이 됐던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의 출발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밟고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해산하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메시아를, 장차 구원자를 해산하려고 하니까요, 이 용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고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용을 가리켜서 옛 뱀인 사탄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내쫓겨졌던 이 뱀이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큰 용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마지막 때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그 여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록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뱀과 여자, 또 여자의 후손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 그렇죠? 그 관계가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재현되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역사의 마지막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계획은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를 아시고요, 우리가 타락한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오래된 구원의 계획, 그 약속 안에 있었고요,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잘 준비되어진 약속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인간과 에덴 동산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보시죠. 1번입니다. 여자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바로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담이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 장면에 와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의 명사형입니다. 살다, 삶,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서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잘 안 맞죠?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은 계속해서 죄, 타락, 죽음, 징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긍정적이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하와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 열쇠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징계가 임하게 되지만 아담은 봤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구나.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육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하와, 생명이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물론 하와가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했으니까요, 그런 육신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붙잡았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생명이라고요, 하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떠세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뭐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죽음, 절망, 암울하고 힘겹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연재해, 가뭄, 기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지금 이렇게 어렵고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와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겨워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리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하와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수치를 느낄 때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걸 가렸습니다.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요,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리려고 해도 잘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잎이 금방 말라버리고요, 금방 다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요, 인간의 의로움으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불순종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수치를 친히 가려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인간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속,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한 짐승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가려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대속의 사건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대속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를 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하는 걸 막으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요 선만 아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전혀 악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영생하지 못하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인간이 악을 아는 상태에서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장수한다라고 하는 게 큰 복이죠. 그죠? 그래서 뭐 100세 시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장수가 복이 되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입고 가서 산다면 그게 정말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늙고요, 아프고 힘들고요, 막 골골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몸 다 내려놓고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죄를 가진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요. 그게 제일 비극적이고 그게 제일 큰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고요, 인간을 유한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함을 받게 되면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시킨 거죠.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실낙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에덴 동산을 우리는 결국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 길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제 완성될 에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죠.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할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불행과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될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실 하늘나라의 그 에덴을 향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울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진 에덴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힘들다고 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제 완성될 하늘나라의 에덴을 향해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 타락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에덴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되찾을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두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